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신앙에 많은 생각을 할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청하고 다녀요. 자청. 자기는 그냥 수제자예요.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이랬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라고 지금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에 잡혀서 가서 여러분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런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자칭 여러분 수제자라고 얘기했고, 내가 다 주를 버려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는 주를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잖아요.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야말로 벼룩이 낯짝이 있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설 수 있을 만한, 지금 10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11명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그냥 그 군중 속에 같이 만난 거예요. 무리 속에 같이 만났어요. 근데 주님과 자기와 1대1과의 이 독대하고 주님 앞에 또 나아가기가 이게 영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그 21장 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나 예수 따르는 거 싫어. 그리고 예수 앞에 나타나고자 하는 명분도 없고 나는 갈란다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의 친구들이 있거든요. 빌립이라든가 야고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친구 나다나엘이라든가 이게 친구예요. 그 다음에 그의 동생인 야고보 동생이 요한이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여러분 7명이,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이 그래 우리도 가자 그러면서 7명이 나가서 옛날에 있었던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노를 젓고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고 마음이 그 체념되어져 있는데 일이 잘 잡히겠습니까? 고기도 아는 거예요. 그런 이 영적으로도 실패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 황폐해진 사람 앞에서는 고기도 잡혀주지를 않아요.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요한복음 2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죠.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에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때도 여러분 가셔서 그 배를 빌리시고 그 다음에 깊은 데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시고 나서 2배가 잠기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베푸신 다음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근데 지금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거예요. 뭐 누가 잘못했나요? 지가 잘못한 거지. 그럴지라도 중요한 거는 베드로는 실망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도 고기를 잡고 있는 때 찾아오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때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해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 당시에 그물의 형편으로는요
50에서 한 60마리 정도 잡으면 그 그물은 더 이상을 잡으면 찢어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잡은 고기가 얼마가 되는가 하면 153마리, 153. 153마리를 여러분 잡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와 더불어 이 친구들이 왼쪽에다만 그물을 계속 내렸겠습니까? 밤새도록? 그러지는 않았을지 않겠어요? 왼편 쪽에도 던지고 오른쪽에도 던져보고 더 깊은 데로도 가도 여러분 자리를 옮겨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구약을 불문하고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말하고 그 다음에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편, 그 다음에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편 이렇게 돼요. 양과 염소 비유를 할 때도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편에다 금을 내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위치, 인간의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실패한 이유는 뭐냐? 왼편,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네 감정으로 살아가니까 너 실패하지 않았냐?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리라. 그랬더니 여러분 153마리가 잡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여러분 이 7명의 제자들이 배를 대고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니까는 숯불이 놓여 있고 거기에 생선을 구워 넣고 그 다음에 떡도 거기에다가 불에다가 숯불에다가 구워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지고 와서 그리고 여기서 구워서 먹자. 그러면서 7명하고 예수님과 함께 8명이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시는 겁니다. 조반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거를 주면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보면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식사를 하신 예수께서 15절도 마찬가지고 16절도 마찬가지고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나요?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거든요. 베드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반석입니다. 너는 갈대였었지만 이제는 개바, 반석이다 라고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는 인간의 아들 시몬, 갈대라는 거예요. 너는 갈대처럼 살아봤다. 근데 이제는 반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우리를 살리는, 죄에 빠진 사람을 용서하시면서 살리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묻지도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았어요. 너 그 많은 돈 가져갔다가 돈 얼마나 남겨왔어? 여러분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갔어? 여러분 이런 말 했다면 탕자는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회복시켜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주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러분 그래서 부르셔서 우리도 이처럼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실 겁니다. 동일하게. 1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가페적인 사랑. 이 사람들보다 그 제자들이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잡히시기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 주를 버릴지라도, 요놈들은 그럴지도 몰라요. 여기 보세요, 얼굴 보세요. 딱 그렇잖아요. 요놈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힘주어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옆에 있는 제자들은 어땠었던가요? 다 똑같이. 그러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떠납니까? 왜 버립니까? 그리고 예수를 부인한다고요? 말도 안 돼요.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는다며.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며. 예, 그 사랑이 지금도 유효하냐? 베드로의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얘기했잖아.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다 주를 부인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부인하지도 않고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 그 마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거기서 대답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그 질문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시원찮은데 너는 강약히 치고 나왔잖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도 너 실패했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부인했잖아.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나를 배신했잖아. 네가 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니? 만약에 내가 기적을 베푸는 상황이었었다면 당신도 예수와 같은 편이죠? 그러면 내가 수제자지요 하면서 빨리 사진 찍어요 하면서 온갖 폼을 다 잡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 그 관저의 거기에서 고문을 당하고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여러분 얼굴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때 거기서 여자아이가 저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 봤는데 저 예수와 같이 다니던 사람인데 저 사람도 예수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이라면 당연히 떳떳하게 말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수제자라고. 그러나 예수가 지금 잡혀서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내가 같이 예수와 같은 편이라고 말을 했다간 나도 잡혀서 저렇게 죽을 것이다라고 느껴지니까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내가 저주합니다. 맹세합니다. 결단코 나는 저를 모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네 자신 때문에 나 부인했잖아. 네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세 번째 1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열정적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래. 그렇게 했어도 너 나 부인했잖아. 너 나 자신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했어도 나를 부인했잖아. 그러면 친구처럼, 우정처럼. 여러분, 친구와의 관계는 무슨 조건이 있고 서로 이득이 있어서 만납니까? 친구는 친구예요. 친구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 속사정을 말할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서로에게 기대는 거 없어요. 의지하는 거 없어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러나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나 사랑하니? 라고 할 때 거기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예요. 나머지는 가짜입니다.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1대1과의 관계에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야, 너는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믿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들썩날썩 어떻게 믿겠어요? 변함없이 할렐루야,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신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 명령을 주시는 주님. 첫째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 15절에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순진, 앞길을 제대로 분별할 줄을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여러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있는 불신자들도 많고 완전 초신자들도 많고 신앙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르게 성숙, 성장,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라.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만들고, 예수를 알지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르게 알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바울이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여러분 섬기는 예수를 전함으로 그들도 구원받게 만들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양들에게, 여러분 이 어린아이 때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교회 학교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우면 평생 간대요. 신앙생활이요. 그 어려서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이 신앙의 딱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치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 일. 여러분, 구원은 말로써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래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니까는 몽둥이로 때리는 거로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올바로 성숙되고 성장되고, 애들이 커서 어른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장되고 성숙되어지고 그야말로 올바른 역할, 그리고 또 그 새끼였던 것이 성장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암놈과 순놈이 만나서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것으로 성장되게끔 만드는 그 일은 그것을 위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그거 노래 있잖아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이처럼. 예배 드리는 것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신앙생활 하면서 후배들 앞에서 초신자들 앞에서 예배 똑바로 드리세요. 예배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봉사 저렇게 해도 되는 거네. 여러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모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그런가? 식당 가면은요, 앞에 사람이 맛있게 먹잖아. 제육볶음에다 뭐 이게 쌈 싸 먹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는 묻지도 않습니다. 아줌마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먼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시간이 많이 갔네. 주여 큰일 났네.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쓰시기도 좋은 사람으로 성장시켜라. 너를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자가 되어져라. 자식이 부모를 통해서 돌봄을 받다가 부모가 나이를 먹으면 젊은 자식이 성장되어진 다음에 부모를 돌봐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물질도, 내가 시간도, 나의 생명도 드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를 따르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나름대로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네가 늙어서는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눈에 뭐가 띄는가 하면 요한이 띈 거예요. 눈에 띈 거예요. 베드로 눈에. 그래서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이거.